2021년 4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많은 시간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 귀하고 복된 시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 변함없이 주님 앞에 보이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04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혀있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바로 시종일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마태는 자기의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한 가지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왜 마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 바로 53장 9절에 보면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9절에 바로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 부자가 누구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다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57절 후반부에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사내들인의 공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위가 높았고 또 돈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마태는 특별히 이것을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결해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누가 수습했습니까? 바로 그의 제자들이 수습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제자가 와야 되는데 그 같이 있었던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가 바로 그 시신을 수습하러 온 거죠. 그래서 마태는 특별히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시신을 바로 그 제자가 수습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이제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고부터 다음 날 해가 뜨는 시간, 그 시간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그래도 철저히 지켰어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는 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죠,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그리고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대략 한 7시라고 치면 한 4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거죠.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6월절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특별히 사내들의 공예 회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요구했을 때 빌라도도 쉽게 그에게 요구를 들어준 거죠. 그래서 요셉의 새로운 무덤 안에 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마태는 또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고 이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장례를 여인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은 주일이죠. 근데 이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부터 다시 부활할 것을 항상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서 마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군병들을 통해서 지키게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3일 만에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더군다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믿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빌라도를 통해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많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돌을 봉하고, 그림을 자세히 보면 위에 아래 대각선으로 이렇게 못을 박고 돌에다가 새겨서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물론 피곤해서 이렇게 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쪽에 불침번을 쓰는 병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이 사건은 사실 마태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들이 지키면 지킬수록 그것이 더 사실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마태는 이 사건을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을 이루는 특별한 사건이지만, 또한 마태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와 부활을 강조가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아무것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일째 되는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마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비록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제자의 길, 좁은 길을 기쁨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조차도 구약 이사야 말씀의 성취로 아리마다 요셉에 의해서 새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골고다의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걷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을 때 정말 기쁨으로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게 하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부활주일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 정상으로 복귀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생활도 정상적으로 복귀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은 날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부활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또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어서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 생활도 일상적인 교회 생활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렌추하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일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새 생명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여러 민족을 향해서 아버지와 헌신하며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 돌아야 될 그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줬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가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 안의 교회를 사랑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도우심, 동행하심의 은혜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 정말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내일 10시 반에 부활주일 예배로 같이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복된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